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고 내일 새벽은 제가 최선을 다 또 내일 새벽에도 할 거예요. 내일은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큰 은혜 받을 텐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진단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서는 치료도 어렵고 건강도 찾기가 힘들어요. 진단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진단이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 생활에 예배 생활에 회개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잘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이제 처벌받지 않아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여러분이 최소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안 지으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죄성 가진 사람들이고 사탄은 역사하고 선악과는 난무하니까 이 3대 악죄 때문에 안 하려고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죄성은 뭐 스프링이니까 막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 눌러지지 않은 상태가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해. 그럼 그걸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 문제 있다? 너 바꿔야 된다는 걸 알려줘요. 알려주되 여러분 엇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은혜 구하시고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능력으로 싸우는 삶이 아니라 신분의 권능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성령의 은혜로 늘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가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금 제가 얘기를 소두에 하고 싶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귀한 종으로 쓰시기로 택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을 왜 택합니까? 우리가 되게 열심히 한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있어요. 바울은 그냥 택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를 몰라서 대적은 했지만 자기가 신앙하는 신앙에 대해서 외식이나 가짜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는 늘 진정성을 갖고 있어요. 다만 주님은 몰랐지. 그리고 정직했어요. 속이거나 이러질 않아요. 정직해요. 바울의 강점이 뭐냐? 진정성과 정직이에요. 이 정직을 주님이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놈은 제대로만 알려주면 제대로만 만나면 귀한 제목이 되겠다고 주님이 판단한 거예요. 신앙의 가장 위대한 덕목은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성과 정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 쓰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이제 특별한 케이스. 바울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막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뭐냐? 교회를 왜 나오냐?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교회를 처음 교회 찾아 나오는 분들은 동일하게 뭔 이유 때문에 오냐?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은데 뭐 무당 찾아가 보고 별에도 가봤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갈급한 마음은 있고 그래서 예배당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찾은 이유가 뭐냐? 다 개인적인 문제 해결,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주님을 찾아오는 거란 말이야.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오는 게 예배당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예배당을 찾는 방법이 이유예요.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모습대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다가 40년 50년 보내다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이 여러분 밭을 일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아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발견을 해요. 발견한 은혜를 주님이 줘요. 이 신앙생활은 믿어야지라는 의지가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믿어지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발견의 은혜를 줘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예배당에 왔는데, 물질을 얻으려고 왔고 건강을 얻으려고 왔는데, 나는 그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아닌 거야. 그 목적으로 온 우리들에게 밭을 읽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을 해요. 누굴 발견하냐? 예수를 발견하는 거야. 구원을 얻는 거야. 영생의 눈이 열려지는 거야. 천국의 소망을 가져. 이 놀라운 발견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얻게 돼요. 받게 되는 거야. 선물을 받아요. 발견을 해요. 이 복을 받아서 내가 원래 가지고 왔던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의 변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왔는데 그게 계속 이어져. 그 생각으로 평생을 살다가 저 앞에 죽었어. 안 됩니다. 이런 변화가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변화를 겪어서 이 변화 속에서 발견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다수실 거예요.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경험을 아직 못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안 되죠. 성령이 은혜를 부어줘서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삶의 변화가 예수를 만나는 발견을 통해, 은혜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신 분들은요, 복을 받은 줄 알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 뜻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못 찾았다?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이걸 찾는 부흥성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가 뭔지, 하늘나라가 뭔지, 예수가 왜 나의 구원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열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서 이제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던 나에게 영원한 것에 눈뜨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의 전환이 생겨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얻었어요. 얻었다 칩시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변화를 얻었단 말이에요. 얻어서 그게 이제 얻은 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얻었는데, 발견을 했는데, 삶이 변화됐는데,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인생관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라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3대 악재 때문에 달라진 대로 변화된 대로 쭉 가기가 어려워요. 가다가 다시 죄성이 머리를 쳐들어가지고 세상에 눈 돌리기 시작하고 미혹에 넘어지고 또 세상에 자꾸 막 시간을 쓰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고 이러다 보면 가치관도 흐릿해지고 인생관도 흐릿해지고 예수도 흐릿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인 줄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벌어지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빨리 희미한 것이 걷어지고 환하게 밝혀지는 역사를 다시 얻어야 돼. 다시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신앙은 다시 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 못합니다. 은혜 입으신 분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야. 아, 은혜를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이번 성회 끝나고 여러분 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회가 시작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부흥성회는요, 시작입니다. 시작. 이 시작이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두 가지에 있어요. 불은 두 가지. 꺼져가는 불이 있고, 무슨 불이 있어요? 타오르는 불이, 살아나는 불이 있어요. 여러분, 꺼져가는 불은 붙어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곧 꺼질 거야. 근데 약하지만 살아있는 불은 더 큰 불을 예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령 부흥성회가 동행하는 교회에 살아있는 불이 시작됐다는 것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살아있는 불이 시작된 거예요.
이 불이 다 강력한 불로 번져지도록 여러분들 기도에 은혜 받는 일에 전진하시면요, 하나님 여러분 이번에 이 성에 참여하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박하늘 목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줄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시작으로 여기십시오. 시작으로. 그러면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요? 그냥 120명으로 정리하자고. 어려워. 너무 1000명까지 가긴 좀 어렵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한 120명 정도로 그냥 여기. 그럼 여기 꽉 찰 거 아니야 여기? 예? 꽉 차죠. 120명 해서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과 같이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돼서 주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나타나면 여러분 아산이 뒤집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꺼져가는 불은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이 동행하는 교회보다 숫자 많은 교회들이 작아야 많아요? 많잖아요. 여기가 뭐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다면서. 수요일은 50명 모이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2,000명 모이도 수요일은 50명.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꺼져가는 거야. 불은 있는 것 같은데 꺼져가는 불이야. 그런 불은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 작지만 타오르는 불이 되면 앞날은 예고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시작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주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이때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분은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기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기회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죠. 절대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냐? 간절함이 가장 고조됐을 때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장 간절해져.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간절할 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간절할 때 폭발이 벌어지는 거예요. 간절할 때. 간절히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생겨나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간절함을 유발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이 시작의 시간으로 바꿔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앙 세계가 선명해져요. 제가 지금 이번에 와서 이런 단어 얘기할 때 몇 가지 단어들을 얘기하죠. 선명이라는 단어. 환해진단 말이야. 그럼 신앙의 세계가 선명해지잖아. 그러면 세상의 세계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신앙의 세계가 점점 어두워지면 세상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밝아지느냐에 따라서 흥미와 매력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은혜로 선명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매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뭐든지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은 예? 사람은 저가 이렇게 내세울 만큼 미남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미남이고 보고 떠나가지고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매력이 있으면 예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력이 중요한 거예요. 매력이. 여러분 신앙 세계도요 신앙의 매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잖아. 그럼 매력이 느껴진다니까. 주님에 대한 매력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매력이 느껴져요. 그 매력이 느껴지면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점점 세상의 매력은 점점 느껴지는데 예수의 매력은 떨어지면 이 싸움은 끝난 거야. 이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매력을 느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매력을 계속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매력이 살려나면, 흥미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 다 해줄 겁니다. 병도 고침받을 거고요, 사업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줄 거고, 교회 부흥을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말하게 할 겁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배고팠을 때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전 대학교를 다닐 때 배를 많이 굶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돈 한 푼 안 오고 내 힘으로 그때만 해도 뭐 지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저거 살아야 되는데 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밥 먹을 게. 그래서 제가 하도 배는 고프고 이래가지고 우리 기숙사 모건대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 식당이 있거든. 식당에 가서 이게 가서 서 있는 거야. 돈은 없고 서 있으면 이제 친구가 와서 그 밥을 타서 이제 먹어요. 먹으면 내가 옆에 서가지고 타서 버리러 가잖아. 버리러 어? 버리러 가면 어느 가서 그래가 좀 받아가지고 버리려는 거. 예? 그걸 제가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돈 하나도 없고. 저는 대학교 때 제일 많이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로 안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밖에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과 늘 그래서 채플에 오는 그 예배당에 오는데 동기들 선배들이 날 오면 나를 보는 거야. 맨날 여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등록비 주고 또 살게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휴학을 안 했다는 거예요. 4년을 보내면서 내 친구들 휴학한 친구들 많았거든요. 나보다 훨씬 잘 지내는 친구들이. 저는 한 번도 휴학을 안 했습니다. 다 졸업하게 목회 나가고. 저는 사람을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그래서 하나님만 봤어요. 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께 인생을 걸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수도 없이 겪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이한 교회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 안정시켜 놓으면 하나님 부흥케 되면 꼭 저를 문제 있는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또 문제 있는 교회로 가는 게 난 두렵지가 않아. 왜? 거기 가면 누가 역사할 걸 기대해? 하나님 역사할 걸 기대해. 가는 곳마다 진짜 어려운 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또 다 부흥해서 몇 개월 만에 1년 사이에 다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돼서 말이죠. 지방에 소문이 납니다. 막 교회는 해피하고 다들 행복해하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는 뭐 여기서 그냥 지내면 너무너무 좋겠어. 그럴 때도 하나님 또 문제 있는 교회를 또 찾아가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기도하세요. 우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이 우세요.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말고 누가 알겠어요? 예? 누가 그 마음을 아시겠냐고. 사람이 알아줘. 누가 알아줘?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귀신은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요. 어떻게 사냐? 혼자 나가서 아버지 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럼 주님이 저한테 와요. 형상은 보이지 않아. 와서 저 이렇게 안아줘. 눈물이 주르르. 말이 필요 없어. 아버지 안아주시고 눈물이 쏟아져. 저는 이거를요 목회를 해오면서 계속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요. 근데 이 재미가 만만하지 않아. 이 재미가 너무 쏠쏠해. 그 재미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혼자 아무도 없어. 혼자 가서 엎드려서 아버지. 저는 혼자서 기도할 때는 소리 안 질립니다. 소리 안 냅니다. 아버지 하고 입 딱 다물고 아버지 하고 예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쏟아져. 그걸 누리며 살아오는데 그 재미가 너무 좋아서 다른 건 하고 싶지도 않아. 왜? 그 재미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경험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
동행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복이 이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했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해주셔서. 그런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임하고 그 매력을 여러분들 누리면서 살면 신앙생활은요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과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점점 선명해지고 세상은 점점 재미없어지는데 관심도 없어요. 저는 세상이 너무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재미로 게임이 안 돼. 제가 얘기하자, 신앙은 재밌어야 된다고. 지겨워 죽겠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재밌어야지.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마음이 들뜨고. 여러분, 지금 동행하는 교회가 그런 증세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여러분. 이게 계속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니까. 지금 불이 붙었으니까 이 불이 꺼져가는 불에 타오르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타올라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걸 좀 경험하세요. 그런 걸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 뭐 내 머릿속으로 막 계산한 대로 되고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 그거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 이런 주님이 하실 거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말만 믿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믿음은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라고. 맡기는 거.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근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냐? 우리 권사님이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 왜 안 돼? 이거 씨름할 거 없어요.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니까 그저 받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해줘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줍니다. 오늘은 제가 한 수가 있어서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의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로마서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회적인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좋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의는 사회적 의야. 그걸 사회적 의라 그래요. 자기네끼리 의를 정해. 법에 조촉받지 않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해줘. 이걸 사회적 의라 그래요. 그래서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처럼만 살아. 나처럼만. 나처럼만 살아. 아이고 내가 사회적으로 죄를 좀 벌 안 받고 양심적으로 비양심적으로 살아. 내가 아주 정직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분들은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사회적 의야. 사회에서 지네끼리 인정하는 의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의는 보세요. 100점짜리 만점에 100점이겠어요? 한 80점 되겠어요?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100점짜리 만점에 100점이 사회적 의겠어요? 100점짜리 만점에 한 80점 되는 게 사회적 의겠어요? 80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00점. 하나님의 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 누구의?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100점 맞으면 80점 정도 맞은 사람들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네끼리 사회적으로 의를 규정한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는 다 죄인이야.
사회적 의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누구 의를 믿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냐?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100점짜리 만점 100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럼 100점짜리 만점 100점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누굴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 그 예수를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맞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 100점 만점에 100점을 우리 대신 맞아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누구 이름에만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목숨 걸고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노력으로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줄 알았어. 그건 사회적 의인데,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의 이룰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회심시키고 예수를 만나게 해서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믿게 해주셨어. 그걸 만나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 거구나, 이걸 바울이 알게 됐고 예수 복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되잖아.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다 펴세요.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고, 로마서 3장. 신앙은 원리라니까, 원리. 그러니까 원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19절. 로마서 3장 19절. 이거 여러분 보고 이거 읽어오라고 분명히 나가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안 읽으신 분들 반 이상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1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19절부터 시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613가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야.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 자, 20절. 이제 깨닫게, 그러니까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타났으니. 그 다음 시작.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절 보세요. 자,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우리들을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누구 이름에 두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사람으로 오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 치러서 그 이름 안에만 100점짜리 만점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이름 안에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왜 우리가 예수 앞에 인생을 던져야 되냐? 왜 예수 아니면 길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 그 이름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뭘 받는 거냐? 구원을 받는 거고 영생 얻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에 기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에 기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반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유일한 채널은 예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존재합니다. 그걸 발견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 이름이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은 것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 주님이 다 이루시고 은혜 부어줘서 예수 용접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했으니 여러분은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은 다 받은 거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 자녀는 부모가 책임져.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거야.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기대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께 기대고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게 아들까지 지불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못 줄 게 없어요. 못 줄 게 없어요. 다 줘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이 확연히 깨달아진 것이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어서도 안 되고 상황을 믿어도 안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만 누구 의가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어. 이 자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부심으로 승리하세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이 사실을 깨달았잖아. 저는 이 사실을 지금 여러분이 전하는 목사가 됐잖아.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나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땅의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땅의 것이 필요치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하지.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요, 예? 관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걸 얻으려고 예수를 놓쳐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모든 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으려고 예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살면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못 줄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려고 씨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물질, 건강, 자녀, 모든 사업,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다. 신앙은 원리입니다. 원리가 믿음되지 못하는 신앙은 감정적에 흔들리게 되고 절대 유지 안 됩니다. 이 원리가 믿음되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은 절대 눈보지 못합니다. 왜? 이 원리에 붙잡힌 신앙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왜 집회를 열게 하셨을까? 박목사가 잘 인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잘 순종하는 이 와중에 부족한 저를 왜 보내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불붙은 여러분의 교회가 더 말씀의 원리 안에서 더 불붙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준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집을 목회하는데 아빠가 오기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갈등 많이 했다니까. 근데 이것밖에 내가 도와줄 게 없다면 이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니까 부족한 종이 세워져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시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쓰신 도구에 불과한 거지. 뭐 유명한 목사님들 보고 여러분 대단하긴 뭘 대단해.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사람은요 50보 100보 도토리 기재기,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이거 하나 잊어버렸네. 50보 100보 도토리 기재기, 거기서 거기.
사람은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고 뭐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기색이고 주님 보시면 다 뭐 똑같아. 그런데 뭘 잘났다고 머리 쳐들고 좀 나아지면 잘났다고. 여러분 저는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 자랑하는 분들 보면요, 아이고 나보다 훨씬 못생겼고 뭐 잘난. 근데 이게 뭔가 이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사람끼리만 보는 차원에 매여 있으니까 도저히 기지게 하는 거야. 근데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유, 인생들이 너무 그냥 그런 거지. 이게 신앙을 누리는 사람들의 맛이거든요. 이 맛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막 도토리 막 잘났다 보면 도리어 안타깝고 불쌍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같은 사람이 부러워하면 그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너무 좀 감사한데요, 제가 여러분 이거 부탁드릴게요. 신앙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고 되고 그 세계에 영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땅의 것은 부럽지 않고 하늘의 것은 소망하며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은 또 다 책임져 줘. 물질도 주고 또 건강도 주고. 여러분 제가 이거 저 개인적인 얘기라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할게요. 제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3명 키웠잖아요.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계속 목회하다가 원주 온 지가 11년밖에 안 됐다니까. 계속 시골에서 목회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저는 도시 목회를 별로 관심도 없었고 가고 싶어요. 왜? 저는 피가 좋다 그랬잖아. 피가 무슨 형이라고 했어요? A형. 소심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계신데 저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원주로 어려운 교회를 보내. 참, 난 갔던 교회 중에 제일 어려운 교회가 지금 교회였어요. 여러분 100여 명, 2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가 13명이 모인다니까. 그 교회를 제가 간 거야. 사례비를 몇 년 동안 못 받은 줄 아세요? 3년 동안 못 받았어요. 3년 동안. 근데 굶어 죽었을 것 같아, 안 죽었을 것 같아? 아이고, 그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 모자면 안 돼. 제가 여기 와서 돈이 한 번도 없잖아. 여러분. 근데 남아 계신 분들이 또 뭐 우리 장로님들 가서 이렇게 추진력 있고 또 이렇게 헌금도 열심히 이런 분들이 아니야. 그냥 가난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13명이. 더 기가 막히게 먼저 왔는데 의사 한 분이 우리 교회 다녔어요. 의사. 근데 그분이 헌금을 그래도 제일 좀 하시는 분이고 제일 여력이 있는 분이고 좀 믿음도 있어요. 제가 갔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제가 갔는데 그러면 새 목사가 왔으면 그러면 그 이전에 목사님 문제가 있었거든요. 목사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으면 새 목사가 갔으면 이 기대감을 갖고 좀 기다려봐야 되잖아. 저를 찾아오는 거야.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 교회에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더 와도 시원치 않은 반에 가장 믿어지기 좀 힘이 될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내가 눈물을 그 얘기 듣는데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야,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새 목사가 왔는데 날 만나서 경험해보지도 않고 이게 뭐 떠나겠다고 얘기하니 말이야.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내가 저희 집사님 그때 40대였을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울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 가요. 가서 집사님 좋은 데 가. 좋은 교회 가서 아주 힘없고 잘 지내.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제가 어디 손고 축복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제가 새 목사가 왔는데 지금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떠난다 그럽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떠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어딜 가도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제가 온 마음을 다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건 보냈어요. 가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만나기도 자주 만나요. 원주에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나면 참 고마워하고 나도 반갑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명이 왔어요.
또 한 명이 그 또 한 명은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만이 그래도 이분도 한 40대 되시는 분이야. 이분도 아주 그 뭐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교회에 힘이 되시는 분이야. 나름. 근데 이분이 또 왔어. 그래서 목사님, 저는 버티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래가지고 또 왔어요. 예? 여러분 이거 실화야 실화. 아니 근데 그냥 기가 막히잖아. 지금 하나는 보낸 것도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왔어요. 그러다가 그래요? 여기 들어보니까 또 사정이 이해가 돼. 예. 아유 하나님이 여기 머물지 않게 하시려는 모양이다. 다시 저가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서 좋은 교회 선택해서 좋은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두 사람을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될 두 사람을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보낸 거야. 그분 우리 체육대 지방 체육대 할 때마다 만나요. 나한테 막 뛰어와. 목사님 왜? 내가 축복 기도해서 보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막 아이고 지사님 어떻게 잘 지내셔? 야, 잘 지내고 있죠. 너무 저를 반갑게 맞고 저도 와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잘 지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갔어요. 그냥 갔는데 재정에 아무것도 없잖아. 헌금하는 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 제가 원래 있던 교회, 평창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오는 거야. 와가지고 10명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그들이 가요. 그리고는 내가 전화도 안 하고 내가 오랫동안 만나보지도 않은 분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려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났어요. 제가 친했던 분이거든요. 전화 한 통 안 했다니까 그동안. 전화 와서 그래서 그래요? 제가 우리 너무 어려운데 잘 됐는데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래?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는 보내왔어요. 600만 원. 예? 11조를 600만 원 보내온 거야. 여러분 그렇게 몇 년 동안을 하나님이 교인들이 헌금을 못 하겠으니까 사방에서 막 보내주는데 우리 재무부는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재무부는 아는 거야. 왜? 그대로 경험했으니까. 왜? 뭐 돈 한 푼 안 나올 교회에 사방에서 돈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채워지니까. 저는 월급 못 받고 저는 사례비 안 받았어요. 오랫동안. 그리고는 해서 헌금.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웠죠. 나와서 세웠어. 그래서 제적이 이제 어제 세워지면서 저에게 사례비를 줄 시간이 됐어요. 근데 우리 재무부장이 정말 훌륭합니다. 여자분인데 돈이 조금 돼서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모아서 나한테 가져와요. 사례비를. 근데 그 사례비를 그달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3년 전에 못 드린 것부터 가져와. 그때부터 가져오는 거야. 그때 것부터. 예? 가져와요. 그러면 가져오면 빚 갚고 막 우리도 빚이 있었거든. 갖고 막 이러면서 막 우리는 빚이 있으면 또 성교는 또 다 해. 성교. 그리고 이제 막 하면서 가져와요. 그러면 내가 받아. 적은 걸 받아. 이렇게 받으면서 3년을 온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못 받은 금액을 날 다 준 거야. 날 다. 저가 사례비가 적지 않았어요. 적지 않았는데 그 사례비를 조금 다 해가지고 내 것부터 챙긴 거야. 제가 다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밀리지 않는 거야. 밀리지 않고 이제 사례비 할 거 다 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여유가 있어요. 다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면 그 재무부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재정에 조금 플러스 돈이 조금씩 이게 남게 하네요.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셨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 말을 하잖아. 고사님이 그걸 부정을 못해. 왜? 본인이 다 봤으니까. 이걸 다 본 거예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도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 지금.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잔머리 섰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고 성도들 양육하고 세워나가 여기에만 온 힘을 다했어요. 저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았어요. 오로지 거기만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주더라고. 나는 여기 동행하는 교회 와서 더 놀라운 걸 봤어요. 이 교회는 더하다. 내가 걸어왔던 여정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고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내가 느끼는 거야. 또 예배를, 이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기간 동안 이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맛보잖아. 야, 성도들이 마음밭이 확 열려가지고 말씀이 다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다 소화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잖아.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뭐 다른 말로 뭔 설명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노래 옛날 우리 가요인데 걱정하지 말아요 뭐 이런 노래 지금 뭔 노래야 돼? 처음에 많아요 그거 알죠? 산원님 아시잖아. 걱정하지 마. 신앙은 말이에요, 믿음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힘든데 하나님 나를 놓지 않는구나. 그걸 경험하며 살면 어떻게 주님 멀리합니까? 어떻게 게으릅니까? 어떻게 두리번거립니까? 제가 여러분 붙잡아야 될 사람을 놓아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 의지 않는 주님만 본다. 여러분 누가 그분을 놔줘요? 혼내지. 아니 지금 새 목사가 왔는데 간다는 게 말이나 돼 지금? 가면 저주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죽을 판국이, 교회가 지금 죽을 판국인데 그 말을 왜 붙잡으려고. 하나님 제 마음에 뭘 줬냐면 용수야 보내줘.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와서 11년 동안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아요. 신앙은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옛날 신앙생활 잘한 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신앙은 어느 신앙 가지고 평가해 주냐? 지금 여기에서의 내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믿음 좋다? 소용없어요. 지금 믿음 없으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보시는 지금 여기에서의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경험 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돼요.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인생 부도를 막는 길이잖아. 우리 부도 나면 안 되잖아. 부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많은 부도가 있어요. 많은 부도들이 있지. 근데 부도 맞을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으니까, 난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 정말 힘들잖아. 말할 수 없이 힘들잖아. 죽고 싶잖아. 그건 정말, 왜냐하면 그냥 완으로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어려움이 혹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죽고 싶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지금 숨 쉴 힘도 없습니다. 그 말만 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 그러면 주님이 마음을 만져줘요. 마음만 만져주지는 않아요. 상황도 다스려주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의 부도를 맞을 때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도리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고 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생 부도예요. 인생 부도는 뭐냐? 여러분, 부도가 왜 나면, 일반적인 부도가 뭡니까? 은행이 돈을 빌렸는데 빌려주던 것을 끊어버려. 더 이상 안 빌려주고 해소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도가 나는 거거든. 은행이? 그러면 인생 부도가 뭐냐? 인생 부도. 하나님이 은행장이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막 간섭해 주잖아요.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막 상황도 만들어주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는 거야. 간섭해 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이 주셨던 걸 회수하는 날이 오는 거야. 야, 너 안 되겠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이거 주니까 너 계속 정신 못 차리는데, 그럼 기업, 은행, 일반 은행들은 우리가 어려워지면 해소하잖아요. 에? 하나님은 어려워지면 해소하지 않아요. 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준 거는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살라고 준 건데 너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몇 번 기회를 줘요. 말씀으로. 너 그러지 마. 너 해소한다. 너희가 줬던 거 다 나 걷는다. 호세아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번성할수록 네게 범죄하니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도인 거거든. 너 자꾸 잘못되니까 내가 해소할게. 해소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세요. 이 대표적인 인생 부도의 대표적인 모델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꼭 기억하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부도낸 인물이에요.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잘 나갔어요. 성전도 짓고 막 했어요.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지. 근데 솔로몬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수많은 여자를 아내도 두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다른 나라와 정략전을 밀어가지고 그 나라들만 의지하고 재물에 푹 빠져가지고 호적되고 막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찾아와서 경고를 해요. 야, 너 정신 못 차리면 너 큰일 난다. 해소한다. 2번 경고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회개했잖아. 솔로몬은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 솔로몬이 죽게 될 때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그의 죽음의 뒤에 누가?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될 때 그 신하들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야, 르호보암, 너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알아? 너 똑같이 행동하면 우리 너하고 함께 못 간다 라고 와서 막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래? 너는 그냥 안 둬? 그래서 더 심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뛰어나가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만들어. 그게 북이스라엘이야. 만들고 여로보암은 남유다. 그 남유다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야. 나라가 완전히 끝장납니다. 그 끝장나는 그 부도의 주범이 누구냐?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한참 좋을 때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회수한 거예요. 나라를 갈라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외적인 부도는 부도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생 부도를 맞으면 안 돼요. 인생 부도는 왜 맞냐?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인생 부도를 막는 길은 뭐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말씀. 교회가 성령에 타오르는 불꽃이 계속 지펴지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 성도들 그 불 속에, 성령의 불 속에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 인생 부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 놓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 이번 이 불이 붙은 성령의 불이 동행하는 교회를 활활 태우고 가정도 태우고, 하나님의 불이 태워지면
복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회수하는 일이 없이 뭘 줘도 염려하지 않는, 뭘 줘도 걱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